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지금 에스더의 차례입니다. 에스라는 1, 2차, 느헤미야는 3차, 그 안에 지금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에스더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페르시아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페르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세상에 발달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달나라를 가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절대로 세상 중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침체되고 약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거든요. 그 반면에 세상은 너무 좋게 돼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먹고 사는 거나 교통편이나 옷이나 먹을 거나 어떠한 면에서든지 이 세상은 좋게 되어지고 있고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을 보면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도 주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엄청난 부강한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냈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심, 그 중심으로 지금 이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중심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떡하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되어지는 것이 없게 보여요. 그냥 예배드리고 남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주도하는 것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도하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 거 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저렇고 이렇고 이게 아니라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요? 우리의 자신을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엇을 보게 만들었냐면, 바벨론이 왜 저렇게 우리를 잡아가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좀 제가 잠깐 보는데, 이 유튜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비판의 글을 너무나 많이 올려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비판을 해요?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기도 힘든데 비판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도와줄 시간도 없는데, 그들을 품어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비판할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중심이냐면 우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는, 특히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거의 세상에 대한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중심으로 이 본문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큰 잔치를 벌였죠.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 지금의 본문은 그 본문을 그 잔치를 하고 난 후에 왕후 에스더가 또 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들의 잔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깊숙한 속에서는 지금 누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에스더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에스더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일어난 어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교회를 말하려고 해요. 우리들을 말하려고 해요. 그 안에 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지금 이태원의 사건들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보여주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여줘요. 남의 잘못이 보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자기는 들보가 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말씀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중심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에스더 왕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와스디를 어떻게 폐위가 되는지, 이 와스디가 어떻게 그 왕비에서 폐위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폐위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걸 볼 때 뭐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 안에서 보려고 해야 돼요. 봅시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와스디 이 왕후가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 아수로의 왕의 잔치는 남자들 중심의 잔치였지 여자들 중심의 잔치가 아니었어요. 지금 180일 동안 남자들 중심으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잔치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술이 있는 거죠. 이 아수르의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졌다라는 것은 아마 술에 좀 쩔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많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청거리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스디 왕후도 야, 우리가 남자들만 하냐, 우리도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 와스디를 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와스디 왕후도 함께 그들하고 잔치를 참석했다라고 하면은 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왕후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남자들 중심으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와스디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망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지금 한쪽에서는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수에로의 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가요? 와스디 왕후의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페르시아 중심이에요. 페르시아 이 왕이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성하여서 18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구나. 참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의 왕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깊게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하는 일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직장 생활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러면 다 같이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 그 각자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뭐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중심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느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내 중심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실 것인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수에로의 왕, 페르시아 왕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와서디 왕으로 폐위하는 것도 페르시아 왕 그리고 또 그들의 신하들 그들 가운데 지금 다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지금 여기에서 중심은 뭐예요? 에스더예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의 중심은 에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그래요. 중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죠? 제가 보면 이제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180일 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은 이 술이 이 정도 올라와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술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제정신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의 판단은 온전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온전한 판단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왕이 180일 동안 술을 마시면서 그 정신으로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어떻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만큼은 무엇을 결정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결정하느냐? 잘못된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에스더 중심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중이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탁 스치죠? 야, 지금 이렇게 흥겹게 다들 지내는데, 이렇게 다 즐겁게 지내는데, 우리나라가 다 지금 잔치, 지금 축제, 지금 분위기인데, 왕비 어디 갔어? 왕비가 어디 갔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 같지만 술에 쪄들어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빗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세상과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분위기에서 누구를 지금 오게 만들려고 하냐면 왕후를 그 잔치 자리에 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후를 초청합니다. 봅시다.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더라. 지금 이 생각이 올바른 판단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술을 먹고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그럼 더욱이 지금 왕후 와스디도 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관습이 여인들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법이 원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왕후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왕이 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 잔치 기분에 업되어서 누구를 지금 데리고 오려고 그러죠? 왕후 와스디를요. 그런 상태에서 왕후 와스디가 가서 뭐 하겠어요? 다 술 취해가지고 오영구영하고 있고 지금 다 들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좋은 어떤 상황, 어떤 다른 상황이라고 하면 이 와스디가 가서 거기 있어도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와스디가 가면 보면 뻔할 거예요. 뻔할 거예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지금 왕도 제정신이 아니고 다들 술에 쪄들어서 흥겨워서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왕후가 가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왕후였다 그러면 아 그래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야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전시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상태에서는 몰라요.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는 몰라요.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께 끌고 가는 이유가 뭐죠? 지금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왕후 와스디였다 할지라도 쉽게 허락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완전히 충판으로 흥겨워서 놀고 술 취해서 저런 어떠한 상황에서 왕후 와스디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수르의 왕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모욕이거든요. 왕후를 어떻게 보고 그런 자리에 오라고 하냐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욕이에요. 모욕 주기에서 지들은 흥겹지 할지라도 왕후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지라도 이건 모독이거든요. 모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술이나 이런 잔치, 음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또 이런 거 가지고 만족을 좀 부족한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죠? 왕후를 오게 만들어서 보게 만들어서 더 흥겹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왕후 와스디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죠. 아수르의 왕의 그 잔치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하자 왕이 뭐라고 말을 해요?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죠. 세상의 상황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말세다 뭐이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를 더 해요? 더 어지럽게 만들어요.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요.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뭐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가운데 교회에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혼란한 가운데 뭐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예수도 왕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어디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좋은 일들이 이제 왕궁의 혼란스러운 일로 변해버려요. 좋지 않는 일로 돼버려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좋지 않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하자 왕이 진노가 불붙은 듯 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13절에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화난 상태에서 진노가 불붙는 상태에서 이 현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왜 물었을까요?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해야지만 잘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잔치가 지금 혼란스럽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서로가 꼬투리를 잡고 뭐 하나를 조그마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그래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14절에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베레네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제 이들에게 물어를 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르 왕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왕이 결정을 했어요. 왕후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아수에로 왕이 더 잘못한 거죠. 어떤 다른 일도 아니고 저 흥청망청 노는 상황에서, 즐겁게 노는 상황에서, 다들 술 취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까지도 술 취해 있는 상황에서 왕후를 거기를 왜 오라고 그러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식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지 않는 왕후를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관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제 전적으로 누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왕후 와스디가 잘못했다라고 모든 신하들까지도 지방관 앞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게 왕후 와서디는 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왕후 와서디를 어떻게 피의를 할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미 피의되는 것은 사실이고 규정사실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라는 거죠. 이제 일을 더 벌리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더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 일을 더 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폐위시키는 거죠. 우리 정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치, 누가, 어느 지명이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원래 정치 세계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하기로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제 이 왕후 와서디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깊게 말하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후가 그러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남편들의 유신이 손상될 겁니다. 지금 신하들도 누구 중심이에요? 본인 중심들이죠. 지금 다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이라 바사 메대의 기분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많은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멸시할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이거든요. 되어질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하거든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 아닌 것을 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서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서 변개함이 없게 하여 그 왕 후에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법률에서 이제 기록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또 바꿔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와서디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뭐까지도 고쳐요? 법까지도 고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세계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다. 우리들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다.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세상에 어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거 바로 이거라는 거죠.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을 반포되면 귀처를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좋잖아요. 연인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듯하게 지금 만드는 거죠.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 원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거기서 대항할 수 없어요. 왕비라도 왕후라도 와스들이라도 어느 그 여인이라도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말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의 법은 기독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중심으로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법을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중심, 우리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들과 비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평등,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저지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